베들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네, 샬롬. 예, 예. 1년에 2번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또 불러주시는 구요셉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시국이 몹시 불안정하지만 God is in control. 천지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샬롬. 이번에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이 하나님은 중매인이라는 책을 제가 또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원래 저는 지금 한국의 시국을 염두에 두고 다른 책을 이번 출판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 장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장은경 자매라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간곡히 요청하더라고요. 이 책을 꼭 내달라고 이번에. 다른 책은 좀 뒤로 미루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퍼져나가는 이 동성애 그리고 급진 페미니즘을 막을 강력한 병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인데 이 책을 내달라고 해서 God is Matchmaker, 하나님은 중매인이란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이 책에는 처음에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소개한 적이 있죠. 데렉 벤스 목사님이 첫째 부인 리디아 25살 연상인데 이스라엘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둘이 같은 멍에를 메고 나를 섬기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30살의 청년이 55세 노처녀하고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아직 그런 좀 자매님이 계시면은 소망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디아 부인하고 30년을 행복하게 살면서 함께 또 사역을 하시다가 먼저 소천하시고 80대 중반의 나이로 그 다음에 예순이 나이가 되는데 데르프리드 목사님이 한 3년을 이제 자기 나이도 들었으니까 혼자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3년 후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둘째 부인 룻 20살 연하에 둘째 부인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고 같이 결혼해서 나를 섬기라고 해서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아주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제가 읽고 소화해서 또 저희 체험을 곁들여서 말씀 원고 3개를 준비했는데 오늘 그 중에 첫째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신랑과 신부의 소리고 주제가, 두 번째는 후반부는 결혼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예. 하나님은 중매인으로서 인류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우리 결혼식장의 신부는 누구의 손을 팔을 잡고 입장합니까? 아버지죠. 신부가 아버지의 손에 팔을 잡고 신랑에게 다가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무대에 최초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신부의 아버지로서. 오늘날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걸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된 인류 역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클라이맥스에 이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역사의 중심 주제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친히 모든 과정을 주재하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God is in control. 인류 역사와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 역사를 결혼식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하여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영어는 지네시스라고 하는데 그 책의 제목은 첫 문장을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첫 문장은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보면은 at the beginning, 태초에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여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본래 하는 게 영어로 at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본래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들의 주의를 창세기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읽어보지 않았느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규범보다 낮은 기준을 거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배우자의 부정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허락한 모세율법의 어떤 규례를 언급하며 반박하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지붕 위의 발론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랍비가 그런 말 하는 장면이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유대인들 율법에는 아내가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지.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본래 영어에 보면 from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만든 결혼 규범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그거는 이혼이 허락되지만 그 외에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본래라는 말로 바리새인들의 주의를 창세기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나눈 이 대화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규범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원래가 유대력으로 578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성경은 우리 삶과 관련이 있고 렐리번트하고 업투데이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으로서 현대의 우리 삶과 아무 관련이 없는 책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그리고 프랙티컬한 책입니다. 무슨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철학책이 아니고 우리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시죠? 모세는 인간이 거듭나지 않은 본성의 완악함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낮췄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동성애 합법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동성애는 가짜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궤변입니다. 그런 말에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더 이상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옹호하신 지지하신 그 결혼 규범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이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담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둘째,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배우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부 사이에 보면 정반대되는 성격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배우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없는, 내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라고 그렇게 정반대되는 사람끼리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셋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온 것도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찾아 내 짝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결정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 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온전한 연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다. 결혼에 대한 이 4가지 진리를 제가 여러 번 그래서 부부가 말다툼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한 몸을 이루셔야 됩니다. 서로 싸웠다고 등 돌리고 자고 단방 쓰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느 한쪽이 먼저
잘못했다. I'm sorry. 먼저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경우에는 제 아내가 항상 먼저 천만다행입니다. 뭐 말다툼했다고 맨날 며칠 말 안 하고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제 아내는 이 속에 있는 걸 이렇게 꼭 담아두질 못해요.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터뜨리는데 10분도 안 가서 제게 또 다가옵니다. 마이클 미안해요 하면서 저렇게 또 저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워할 수가 없죠. 그렇게 다. 제가 어디 가는 데마다 제가 참 팔불출처럼 제 아내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가 어디든지 제 아내를 우리 노민수 자매님은 저희 부부 사는 모습을 맨날 지켜봤기 때문에 노민수 자매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못하죠. 저는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제 아내 리디아 지금 뉴질랜드에 있고 같이 못 왔는데 저는 제가 저희 집에 온 일가 친척 중에 제일으로 먼저 믿고 제 아내와 제 자식들, 제 권속을 믿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리디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영일이 마이클인데 자기는 마이클을 가끔 미운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미워할 수 없다고. 평생 업고 다녀야 된다고. 자기가 마이클 만나지 못했으면 자기는 지금도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갈 운명인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그걸 생각하면은 평생 내 인데 빚을 못 갚는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새로 태어나도 마이클하고 결혼할 거라고. 참 보통 이렇게 크리스찬 부부라도 아내한테서 그런 말 듣는 건 남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죠.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리는 말로는 아내들이 남편 흉을 보고 다시 태어나면은 평생 원서 다시 결혼하나 봐라 하면서 근데 그래서 제 아내 저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몸도 약하고 목소리도 작으니까 오늘 목사님 목소리 좀 크게 하시라고 부탁하던데 제가 뭐 이렇게 22년째 성경하고 책만 붙들고 사니까 돈도 못 벌어주고 호강시켜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집에 뭣도 하나 박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 아내는 저를 미워하지 않고 항상 지극정성으로 섬겨줍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 결혼에 대한 이 네 가지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크리스찬 남성은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크리스찬 여성도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형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매를 때가 차면 자기에게 데려오실 것으로 믿고 기다려야 하고 크리스찬 자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제를 때가 차면 형제에게 자기를 데려가실 것으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변에 제가 바로 한 2주 전에 안산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 말씀 전하러 갔다가 마침 그때 방문한 베트남 선교사 부부와 한인 선교사 부부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도 한 20몇 년째 베트남에서 섬긴다고 자녀들을 딸 둘이 돼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훌륭하게 자랐더라고요. 첫째 딸은 자기들이 돈을 대준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고 갔는데 미국의 유학 시절에 어떤 언니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내서 그 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처음 만난 한인 청년이, 그 청년도 크리스찬으로서 미국에 의학 공부하러 온 청년이 그 자매를 보자마자 저 자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짝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결국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찾아보시면은 그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임박한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빌어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부터 11절. 내가 그들 중에서,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다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는 적그리스도 체제의 몰락에 대해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 23절, 요한계시록 18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25장이 그리는 폐허의 그림과 요한계시록 18장이 그리는 몰락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고 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구요셉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설교하시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계획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소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것을 리트럴 영어로 리트럴 인터프리테이션을 합니다.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죠. 헬레니즘 쪽은 그 헬라 철학자들은 그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 전부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모든 걸 상징으로 비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신학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서 지난 날처럼 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가장 최근에 오기 몇 주 전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드디어 전 세계 약간 유대인들 인구가 한 1,500만 되는데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 숫자보다 드디어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 숫자가 많아졌더라고요. 결국 무게
그 중심축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지금도 매일 뱅구리에 내어 붙어가면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도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는 이 말씀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문명이 몰락할 때는 성읍에서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고 문명이 다시 일어날 때는, 회복될 때는 거리에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결혼을 미루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갖지 않거나 이렇게 자꾸 미룬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그것은 성경적 관점에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또 결혼을 미루고 여러 가지 갖추지 못했으니까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재정 부담 그런 게 두려워서 아기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0년대 말에 20대 한 중반에 결혼해서 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때 비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은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결혼의 성경적 원리 7가지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초에 친히 결혼을 기억하셨다. 아까 나누었죠. 사람이 결혼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남자가 결혼해야 한다는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지 남자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남자에게 어떤 돕는 배필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기는 몰랐습니다. 아담은. 네 번째,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걸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쯤 전인가 미국의 로렌스 팩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20년째 미국 안에 있는 한인 종북 세력 그들이 동향만 조사하고 연구해 온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페미니즘의 운동에 리더 역할을 하는 미국 여성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자한테 남자의 존재는 물고기가 한테 자전거의 존재와 같다. 물고기한테 자전거가 필요 없듯이 여자한테 남자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정말 희한한 궤변이죠.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 여기 혹시 청년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짝을 찾아서 내가 찾아다녀야 되고 다른 남성과 내가 경쟁해서 내 마음에 드는 자매를 내가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나. 상당히 긴장되죠,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은 그런 중압감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내가 어디 가서 경쟁적으로 이쁜 자매를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취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데려다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지게 되면은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중압감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의 본질을 제정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7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혼관을 지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세운 이 규범은 변치 않습니다. 세월이 한번 이 시대가 변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결혼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결혼하기를 원하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통과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곧 모든 인간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신 다음에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얻지만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빛 보응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멘. 하십니까? 우리 몸을 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가? 바울은 짐승을 죽여 제단에 올린 구약의 제사와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단에 올려야 할 희생제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살아있는 몸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직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올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 구요신 목사님은 매일 여러분이 갖고 오는 짐승을 잡아야 될 겁니다. 아마 목사님 맨날 피로 칠갑할 거고 이 성전이 피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한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몸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함을 뜻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이요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을. My Lord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세 서양 시대사를 그린 영화에 보면은 군주, 그 군주에 속한 사람들은 군주가 나타나면 항상 My Lord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군주 밑에 사는 사람들은 군주한테 그 생사 여탈권이 다 있습니다. 군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My Lord,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내 것을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는 당신들은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무런 자유도 없고 노예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 역설적이지만 그 이해가 되죠? 살아있는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도록 결정권을 양도해야 됩니다.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드리는 몸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꾀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날마다 우리가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하는 그 어려운 결정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9절에서 제단에 올려진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이지 예물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마태복음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우리 몸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릴 때 그 제사하는 말이 영어로 sacrifice, 희생이라는 뜻인데 희생도 되고 희생 제물 바치는 제사 행위도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행위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단에 올리기 전에 비록 내가 지은 죄 많고 내 더러운 몸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제단에 올리는 순간 그 제단이 예물을 깨끗이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어느 한쪽이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두 몸이 연합하여 이루는 몸도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몸을 마약, 혼전 섹스, 술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더럽힌 사람이 거룩한 몸으로 수치스럽지 않은 몸으로 결혼에 임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마련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몸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제단에 뿌려진 요한일서 1장 7절 제단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바울이 이러한 이런 죄를 다 짓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유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타락의 깊은 늪에 빠져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동성애를 하고 도덕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에 취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남의 재물을 사치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너희도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살라. 동성애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마지막에는 에이즈, 간염, 온갖 지저분한 병을 다 안고 각성병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는 막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그 약속이 이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과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변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내적으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외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은 여러분의 행위, 말과 행위를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의 구세주라고 거듭나서 여러분의 행위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바울은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옛 마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부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에 비밀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하나님의 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적한테 비밀을 나누는 사람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자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선하시고 곧 기뻐하시고 acceptable.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온전하신 perfect.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해로운 계획을 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흥미로운 삶을 잃게 된다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좋아하는 것을 모두 포기해야 돼. 네가 하나님 믿게 되면 네 삶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질 거야. 친구들이 모두 너를 떠날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 누리게 살게 됩니다. 이제는 술 마시고 온갖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할 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97년에 한국의 IMF 나던 외환위기 나던 그 해에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22년째인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렇게 22년간 성경과 책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가진 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전에 버렸던 거 다 집도 팔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60예순이 넘어서부터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론 그 22년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굴곡이 있었고 힘들 때는 지난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3월에 담임선생님 찾아와서 3월 친 첫 모의고사 전교 7등이 나오니까 경북고등학교 대구에 담임선생님이 찾아와서 서울법대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 나이 뭔지 잘 모르면서 법대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선생님 말 따라서 판사, 검사가 됐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또 그 당시 친구들이 나하고 자기 의대 가는데 같이 의대 가자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 나보고 공부해서 교수 되라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울 때는 내가 그때 그 길을 갈 걸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넘었어.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시려고 내가 그 모든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 선함과 기쁨을 넘어 온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40대 초에 믿음을 갖겠는데 그 전에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도 하고 리더스 다이저스트 편집 기자도 하고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영자신문 기자도 하고 대기업체 마케팅 매니저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살아왔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퍼펙트 완벽하다. 나를 그런 일을 하게 하면서 다 훈련시켰구나. 지금 이전에 제가 믿음 갖지 않던 시대에 하던 일이 그 경험이 그때 공부한 것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역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모든 필요와 갈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 여태껏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가령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천국에 이렇게 내 삶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왔던 분이 계시면은 이제 용기를 내어 이 관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삶의 50%는 내가 관리하고 나머지 50%만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50%만 책임지십니다. 평생 그 갈등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아무리 노력해서 무슨 재물을 취하든 권력을 잡든 하더라도 그거는 시편에 보면 한 줌 훅 불면 날아가는 숨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움켜쥐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고 그냥 용기를 내서 100% 다 드려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00%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지난 한 6년간 저하고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재정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주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작년에 재작년에 왔을 때 구효수 목사님이 처음 만났는데 제게 선뜻 후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승리는 주의 종들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 되시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리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지금 바로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지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결단하시고 이런 기도를 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저는 죄를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 몸은 온전히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빚어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올리신 분은 각자 자기 마음의 결단이 되는 순간 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기뻐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내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100% 다 드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 성경의 제일 요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고난을 당한 때가 비슷하네요. 22년 전 IMF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도 심각한 고난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11년 동안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용을 쓰다가 결국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어그러진 그날 11년 전 5월 달에 하나님한테 항의하려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나는 항의한다고 한 말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옳다. 이제 나한테 맡기는구나.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우리 어떠한 상관이라도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주님은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맡아주시면 그분께서 책임지세요. 그분께서 맡아주지 않으시면요, 책임지고 싶으신데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다 돌아보십시다. 내가 내 뜻대로 주님께 무엇을 해 드리려고 했을 때는요, 망가집니다. 어그러집니다. 근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맡기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맡기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 지금 중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중매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게 전부 다입니다. 알고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예수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비기닝입니다. 시작입니다. 끝은요, 예수님이 그 아내 된 자를 맞이하고 그 아내 된 자가요, 살 집이 내려오는 것을요,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요, 그 아내 된 자가 사는 집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성경 끝이 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중매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신랑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요, 신부는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아내 된 자여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정확히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그 맥락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요, 주가 나에게 계획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부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 번역하신 책을 뒤에서 전사님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면서 한 권씩 구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도 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또 이
책으로 또 전도하실 분 전도하시고 또 결혼하셔야 될 신랑 신부나 또 아니면 아직 전혀 총각이 있으면 주셔도 좋을 거예요. 저도 성경 안에서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결혼해서 결혼에 성공했어요. 제가 왜 결혼에 성공했다고 하냐면 아내로 통하여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으니까 성공한 거죠. 제가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신부를 끝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좀 더 좋은 신부를 주시겠다 한다 하면서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아가씨하고 조금 보류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요. 엄마 말을 듣고 포기를 했더니 몇 년 후에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호와께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알아서 가장 좋은 짝을 줘요. 그럼 지금 만나서 못 자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함께 주시고 역사해 준다고 믿으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랑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거 복종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자분 되셔야지 행복해요. 자꾸 받으려고 하면요 불행해집니다. 받으려고 하면요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화가 나고 그래요. 근데 주려고 하면 그런 게 생깁니까?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자꾸 나만 줘야 돼? 저건 하나도 안 주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중에 받으십시오.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진짜 신랑 예수가 무한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게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혼인하여 거룩한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귀하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모두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기쁘고 행복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